2021년 12월 31일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날은 구속의 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첫날이 믿음의 주고 두 번째가 구속의 주, 오늘은 영생의 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화두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왜 나를 아는 것인가? 기독교인뿐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먹은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제 같은 경우는 일찍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본질은 철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속 내막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죽음이 두려워서 지옥 가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죽을 판 살 판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죠. 똑같이 죽고 똑같이 끝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참 이 비밀한 주제거든요. 제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더 깊이 묵상하고 늘 증거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지옥도 없잖아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영생인데, 예수를 알기만 하면 천국인데 무슨 지옥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기를 무서워한다. 근데 이 죽는다는 인식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인지 혼이 죽는다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살아 계시고 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이미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믿음 생활하는 종교 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예수가 부활이고 왜 예수가 생명인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들어서 죽으면 그때 비로소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었다는 말이나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어차피 모든 만물, 피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철떡같이 믿어도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은 것이 어디서 속았냐면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나로 부활하는 줄 알고 속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을 만나고 대구교회에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4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육체, 이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부터 저는 한 1년 가까이 깊은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밑바닥에는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었다.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구장창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심지어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우리 자신이다. 이 말씀을 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아멘 할 때까지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청송교회를 순회하고 외강교회를 순회하고 인천교회를 순회할 때입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깊은 고민에 있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행하는 말과 모든 일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가 행하는 모든 역사, 표적과 기사,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밝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에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앞장 세워서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와 함께 있던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검을 들어가지고 로마 군사의 귀를 쳐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키포인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 들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 한 기도 중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선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은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운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름 부은 그 사람 참 사람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피조물은 창조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지음받은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을 속여가지고 선악을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놓으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는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위치가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증거되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드려진 한 사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 안에, 이 사람 안에 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가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가 죽은 이 예수를 나로 발견되는 사람은 즉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이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로 물질로 창조된 모든 만물은 죽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임을 받아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안 죽고 영생하려고 했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목숨까지 던진 지난날의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곧 나라는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정인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구나. 이 말씀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 그리고 아는 일, 아는 것이란 말은 예수를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본질, 예수의 정체성,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왜 아는 것이 영생인가? 예수를 암과 동시에 사망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우리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나타날 때 형상이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로 너를 쓰겠다. 이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빚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가?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가 곧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야,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육체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는 거라요.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형상이니까. 아멘.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알 수 없을 때 왜 우리가 이 인생으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지어졌는지 속아서 몰랐기 때문에 이 본체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육체의 사람을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아멘. 죽지 않는 천사를 흠모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지 않는 천사, 나는 천사 잘 모릅니다만 이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못한대요.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부름꾼, 하나님의 행정은 집행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형상이 아니니까. 아멘. 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이죠. 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무슨 기름 부음 받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에돔 사람 도액을 말씀하고 뿌리가 뽑힌 사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2편에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인가?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석류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입니까? 깊은 비밀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그래서 15년 이상 된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열매를 수확해서 볶아가지고 가마솥에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면 영어로는 올리브유고 성경에는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부음할 때 쓰는 관유의 섬입니다. 감람나무가 관유로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감람유 짜서 관유로 써서 기름 부음 받으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노래한 이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 재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감람나무는 감람유로 바뀌고 관유로 바뀌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 되고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목사님은 영대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본체의 형상이, 육체는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열련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생이, 왜 영생이 주가 되셨는가?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음하고 사망하고 다릅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지만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서 왔습니다. 사단의 속이는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것을 정령 죽으리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끊어지리라.
나에게서 끊어지리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창조주와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형제와 단절될 때 선악과가 무엇이 가로막혀서 서로 원수가 되거나 서로 통하지 않거나 단절될 때 뭐가 오죠? 답답함이 오잖아요. 다 경험하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은 흐른다는 말이죠. 영생이란 말 자체가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터널 라이프의 뜻은 막힘없이 흐르다, 끊임없이 흐르다 이 말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말, 영생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 나에게 끊임없이 흐르는 거,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은 무엇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는 사람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인생이죠. 참 희한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만난 후 한 4년 지났나 그때 너무 기쁨이 넘쳐서 고백한 간증이 울산에서 간증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일 아이를 하나 더 주신다면 제가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까? 참 웃기는 간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딸 둘이 있는데 둘째가 8살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웃기는 간증을 했는지. 근데요, 그 간증한 후 4년 후에 우리 자매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은 것이 지금 막둥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찬양이를 제 간증을 아시니까 목사님 그 찬양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랑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교회 지금 중심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막힘없이 흐르는 그 인생이 되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막힘없이 흐를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이에 선하게 판단이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흐르고 막힘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면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3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점점점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저절로 형제와 연합됩니다. 아멘. 우리 연합하자 하나 되자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나로 발견되는 순간 그 예수의 죽음 안에 그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구나 발견되는 순간 영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 요르단 강이 되는 거죠. 요르단 강이라는 말은 흐르다는 말입니다. 막힘없이 흐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영생이란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막힘없이 흐르는 그 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선악은 죽고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하려고 세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세례,
참 성령의 세례, 참 십자가의 세례, 참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힘없이 흐르는 그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유정하시려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자신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다른 말로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접점, 지점,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지점, 접점이 바로 신몬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나가 바로 그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발견된 사람 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와 연합 자동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말씀이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먹어야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 먹어야 알지요. 이 예수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의 운명이 곧 내 운명, 바로 나다라는 사실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의 운명이 나라는 사실로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정말 목사님이 이 자리에 플러스 시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또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발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뭐 조금 보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발견만 하면 목사님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를 발견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구속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자신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이고 현재적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이 예수,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를 발견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준 목사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